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성도님들 명마 뛰어다니는 말 아시죠? 예, 제주도에 가면 조랑말이 있듯 또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명마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에 입에 재갈을 물고 주인의 뜻과 방향으로 가지 않는 말은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명마의 품격 안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가실 때 여러 가지를 연단시키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절제, 세상것 절제,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을 가시면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그 나라에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흑백 그 차별 정책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과연 이게 될까? 예,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과 화해의 정치로 이렇게 이뤄낸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아주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감명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절제의 힘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27년 동안 채석장이었던 루빈이라는 섬에서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흑백 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간수 3명이 그러니까 날마다 따라붙는 거예요. 중재인이잖아요. 당대에는 중재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24시간 교대로 38이 24시간이니까요. 한 명이 8시간씩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감시당하고 그리고 27년 동안 그 삶을 감옥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했던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전 세계에서 많은 축하사절들이 왔는데 그분이 일일이 축하를 하러 오신 분들을 다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꼭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소개를 하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분들보다도. 그런데 허리를 숙이고 오늘 이 초청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TV로 그냥 방영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루빈이라고 하는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을 때 하루 8시간씩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 간수들을 초청을 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좌중에 있었던 내빈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런 거죠. 야, 자네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었나? 그러나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뭐를 배우냐면요.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27년의 수감 생활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모진 세월이 오히려 나에게는 약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밭이 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좌절이 올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넘어져서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분노를 하루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는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절제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나 그 말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절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절제의 열매를 27년 동안의 고난과 좌절의 어려움 속에서 이분은 오히려 마음밭이 옥토밭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은사, 절제 은사를 배워서 누구나 포용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감정을 절제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 자꾸 어린아이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절제를 배우죠. 오늘 다윗이 그런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이스턴 스테이트 감옥이 있어요. 1829년에 세워진 감옥인데 이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인근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옥을 지었는데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감옥은 절대 만들지 말자. 그래서 만든 감옥이 이 감옥이거든요.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백악관에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었지 않는 그때에 이 감옥에 완벽한 상수도 시설을 갖추어 놓고 중앙 난방 공급 장치를 만들어 놓는 호텔급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수들을 다 수감을 시키는데 그 죄수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 감옥을 운영을 했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을 요구합니다. 침묵하기 위해서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밥도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각 방에다가 밥을 나누어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복도를 다닐 때 구두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덧신을 신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도소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죄수들이 이 감옥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 관광지로 바뀌었거든요. 이 감옥이요. 그 감옥의 특징이 뭐라고요? 침묵을 요구해요. 지긋지긋하죠. 말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딱 팩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논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침묵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데 답답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공식 석상에서 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강단에서요. 꾸중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꾸중을 받는 이유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꾸중을 받았으면 내가 그 꾸중 그냥 받아들일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서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냥 막 꾸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을 안 한 게 참 다행이다. 그냥 공식 석상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밑에서 그 말을 들었던 그 꾸중을 들었던 목사님이 공식 석상에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자격이 상실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재갈을 물려가지고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옳은 말은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얘야,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엄마하고 학교 선생님은요,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하고 선생님도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기분 나쁘게 할 바에야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게 낫죠.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속으로 할 말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할 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할 말이 많은데 말 못할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혹시 계시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선해서요? 아니요.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모든 죄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 안에도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옳은 말로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게 나라는 걸 알겠죠.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이게 선한 말이죠. 근심 걱정이 더 깊어갔다. 근데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습니까?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늘도 들려주시는, 야 침묵해, 그거 네가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권능은 뭐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때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올려드리지는, 아, 내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이 죽어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뭐죠? 다윗은 기도의 권능, 축복권, 장자권을 갖고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가 침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내 혀에서 나오는 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말을 하고 재갈을 물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가지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령의 불을 한 번만 받으세요. 그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세요.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에 개입해 오셔서 말씀이 내 삶에서 부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나를 끌어가시거든요. 다윗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사람이 없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그 마음밭이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절제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받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세상사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요? 한 뼘만큼 되게 하셨어요. 나의 인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뭔가 이룰 것처럼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으쌰으쌰를 하고 부산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내가 병자라는 걸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물이 동하면은요, 누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가지고 거기서 낫기를 청하고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되는데요. 그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불받고 성령의 은혜 누리고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 변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구나.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듣고 싶은 말 아닌 것 같으신데.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네,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은퇴를 하셔야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인생의 허무감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를 누리게 하세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걸 허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더 진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확신으로 다가와야지만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진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요. 내 감정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면서 뭐 돈을 벌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어요. 목회자는 진짜 명예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버려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려지더라고요. 목마름이, 예전에 저 멘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목회자가 이게 중요하다. 저 전도사 시절에 맨날 그 귀가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목회자가 목마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목마름이 언젠간 터진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니까요. 아, 이거 험한 거구나, 이런 거. 다 험한 거구나. 아, 이거 진짜 불쌍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구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요. 아, 진짜 복음만이 생명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절제하죠. 어떻게 절제하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리새인 되겠대요. 베냐민 지파예요. 뿌리가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A를 얻으시려면 B는 포기하셔야 돼요. B를 얻으시려면 A를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똥이구나. 제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그 물질, 그 봉사, 그 헌신, 그 헌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죠. 그러나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줄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폐병 걸려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셔서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절제요. 하나님을 향한 절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세상 것들은 절제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내 마음에 갈망에 일어나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내 입에 재갈 물리자. 선한 말도 악하게 갈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악하니까. 하나님, 이 허망한 세월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살이 다 똑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허무감을 주세요. 왜요? 네 곁에 누구 있다? 예수님 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내 마음에 갈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열정이 끊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그냥 다 허무하고 차라리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지? 그 안에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가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얻으시려면 나머지는 버리셔야 됩니다. 올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오늘도 허무한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살아가지 말고, 야, 꿈 달라고 기도해라. 비전 달라고 기도해라. 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왜 허망한 곳에 흔들리고 살아가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이것은 성신으로 말미암다. 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안 주겠니? 세상 그런 거야. 주님 의지하고 영생의 삶을 살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